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받은 바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초대교회 때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첫 번째 위기는 사도행전 5장에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사건, 그게 첫 번째 위기였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우제적인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함으로 교회 내에 분열과 싸움과 분쟁과 아름다운 화합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위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 하느냐, 너희 중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4명, 7명을 택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집사라는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에게 뭘 맡기냐면 재정과 구제하는 일, 즉 다시는 행정적인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운영적인 일.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하느냐?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파와 우리는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의 사역은 이거 중심을 하겠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때 7명의 집사를 추천했잖아요. 7명의 집사를 추천하고 이제 교회가 이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은혜롭게 부흥 성장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점점 뭐하더라? 왕성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는 단어를 뭐랬어요? 어제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성도에 이르기까지 삶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로운 역사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받겠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페이지 수가 되면 160페이지로 갑니다. 160페이지. 8절부터 15절을 말하면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8절부터 7절은 15절은 스데반 집사의 사역입니다. 잘해보세요. 6장 1절부터 7절 보면 초대교회는 부재일로 내부적 큰 문제가 발생하자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은 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개성과 구제의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7명이 추천되죠. 그중 한 사람이 곧바로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으뜸감 없는 집사로 뽑혔으며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님 충만함 속에 큰 기소와 표적을 민간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만 잘 들으세요. 사도들만 그 성령님의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표적과 기사를 민간히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집사들과 성도들에게까지도 성령님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료 한번 봅니다. 스데반은 그 다음 재료봐요. 그래서 민간에 큰 기소와 표적을 행했죠. 그래 그때 많은 사람들과 뭐냐면 변론이 있게 됩니다. 변론. 많은 사람과 변론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 유대교에 충실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변론이 있게 돼요.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므로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였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함을 말씀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사역은 그 당시 사도들이 하던 사역과 같은 것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집사와 함께한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 중에 누구를 알게 되냐면 사울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8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하나니.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는 것은 수서 먼저 충만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은 히브리어로 멜로이며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로서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차 있다. 이게 충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과 삶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만자는 게 가득하다는 만자예요. 그러니까 가득하다 그런 거죠. 여기서 은혜와 권능은 같은 것으로 다른데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다. 자, 은혜와 권능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데 은혜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은혜는 뭐냐? 그러면 은혜는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은혜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고난당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충만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 이게 곧바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 뭐 이런 십자가 구속의 은혜, 뭐 이런 것들 다. 두 번째는 무슨 충만한 은혜냐면 말씀에 충만한 은혜랍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에 대한 뜨거움과 기쁨. 이게 말씀 충만한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와 은사와 능력에 충만하고 완전히 사로잡힌 은혜다. 이거 곧바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게 가득 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그 은혜의 충만함이 그런 신앙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뭐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며 그 예수님에서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그 말씀의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것. 이게 곧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에 그런 게 충만해야 돼요. 그럼 제려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권능으로, 알겠죠? 은혜로 인해서 나타난 게 권능이에요. 여기서 권능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1번 봐요.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권능의 사. 둘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능의 사. 셋째, 그 어떤 시험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이기는 권능의 사. 넷째는 언제든지 주님 예수님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권능의 사.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오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삶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권능의 삶의 절정이고 신앙의 삶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161쪽 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했죠. 민간이랬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전에서 이런 기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사역 속에서 표적과 기사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는 은혜의 충만 속에 나타난 권능이 곧바로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입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큰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리켜서 큰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곧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뭐 병자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봐요. 우리가 어떤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어느 의사가 약을 재서 먹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어떤 약으로도 전혀 치유할 수 없는 것을 뭐죠? 스데반 집사가 대해서 안수해서 치유됐다. 그럼 이거는 큰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세상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표적과 기사 하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 귀신을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아무 사람이나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당 하면 더 귀신이 더 들어가고.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런 초월적인 치유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것은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의 결과. 자, 여러분입니다. 스데반에게서 나타난 이런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에게서 나타난 신비한 역사인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행하신 능력이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든 베드로 사도든 뭐 바울 사도든 사람이 행했다라고 사람에게 능력을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꼭 질서 있게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스데반 했다면 야, 스데반이 대단하네. 그러면 모든 칭찬과 영광이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행했다 그렇다면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우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사람에게 돌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물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위대해요. 정말 본이 되는 집사님이고 일꾼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스데반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구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 그런 선해, 그런 정말 담대함, 우리는 그런 거를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그렇다 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료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은혜 충만입니다. 알겠어요? 네. 잡아요. 에베소를 경계를 통해서 뭘 회복하라? 첫사랑을 뭐라고요? 회복하라. 회복하라. 그러면 오늘날에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 충만, 아까 말씀드린 은혜 충만이 뭐라고요?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님 충만이겠죠. 이런 영적인 충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돈을 많이 벌게 하옵소서, 나에게 뭘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내게 먼저 은혜를 회복하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그런 은혜 충만 속에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 신앙이 은혜롭고 내 신앙이 충만하고 내 신앙이 능력있고 정말 주를 위해서 뜨겁게 살 수 있는 그 은혜 충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재료입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육적인 것과 재물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비워야만 합니다. 이해돼요? 자,
오늘 이걸 하는 데까지 하겠지만은 하나라도 정확하게 합시다. 자, 우리가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뭘 비워야 되냐면 마음을. 그러면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로잡고 있는 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것, 재물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멘. 그릇을 비워야 다른 것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릇을 비워야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란 게 뭐예요? 마음에 먹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자리 잡는, 끌고 가는 그 내 마음에 품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것, 재물적인 것, 세상, 이런 것들이 나가면 그런 데 끌려갈 수 있다.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그게 비워야 내가 은혜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가보면,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갔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하는데 그 혼인집이 앞에 6 항아리가 있었어요. 한 항아리에 2-3통 드는 물동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동이가 원래는 비어있는 물동인데 물을 채웠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수족을 다시 쓰니까 물동이가 비었어요, 비었어요? 비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이드로 야, 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저 물동이 9가지 채우러 갔어요. 자, 비어있는 항아리에 새로운 우물물이 채워졌어요. 새로운 우물물이 채워지니까 주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지요. 자, 비어 있으니까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가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 말씀을 영적 기도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됩니다. 우리는 맞아요.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전도용으로. 그래, 그 말이 원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마음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밖에 지금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갔을까? 그럼 내 마음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쫓아냈다 말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라. 그럼 마음을 열면 됩니까? 내 마음에 있던 거를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 충만하면 마음에 있는 걸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비워야 돼요. 그래서 주인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라. 그 다음 단계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비우고, 첫째는 마음을 비우고, 두 번째는 뭐냐? 사모입니다. 사모.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 충만다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겠어요? 충만함이 들어오겠어요? 말씀에 충만하면 어떻게 예수 충만 들어오겠어요? 사모하는 심령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그것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모함이 아닙니까? 내가 지혜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준다서 안 준다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유모들이 아이가 울면 배고파 우는구나. 아이에게 먹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없는데 어떻게 죽였냐고요. 때문에 사모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줘도 여러분 생각해요. 아무리 값진 것을 줘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사용하지 않고 집에다 방치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충만 속에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뜨거워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바 말씀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그 충만함이 삶으로 이어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열정이 열정.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이 그 말씀에 따라서 뜨겁게 살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에요. 은혜예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그 뜨거움과 감격과 열정이 살아 움직일 때 이런 충만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끔 되었다. 알겠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먼저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은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제를 봅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적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빌리기아인 아사에서 온 사람들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벽으로 논쟁할 때 아멘. 자, 스데반 집사가 민간에서 사역을 함과 동시에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다. 자유민들이란 말이 뭐냐면 주전 53년경에 폼페이에 유대 토벌 후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후에 자유인이 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때문에 결국은 유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유인이 됐어요. 그 후손들이 온 지역이 이름이 나오는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아시아입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재료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저는 여기 알게 하기 위해서 표시했는데 자, 구레네가 여기입니다. 리비아,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쪽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면 애굽입니다. 여기 애굽 위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아멘.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이 도시가 지어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어디냐면 길리기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거기다 동그라미 딱딱 쳐놓으세요. 위에 착격해. 이 거기 길리기아 과를 다소라는 게 있죠? 예. 그 다소가 누구냐면 바울의 출생지입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후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되면 아시아 여기에요. 자 보세요. 여기 아시아. 여기 아시아예요. 요 아시아에 뭐냐면 우리 계시록 7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시아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아시아, 길리기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라고요. 그러면 여기구나. 자 그러면 아시아는 2개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뭐냐면 동아시아예요. 예. 아시아 알겠죠? 우리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뭐 이렇게 저 필리핀, 베트남 뭐 이를 다 동아시아 쪽이라. 동쪽 해 뜨는 동쪽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 아시아는 뭐냐면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알겠어요?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지도 보면서 저 지역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를 조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게 아무래도 많이 성경에 또 삶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1인류 시대 우리 알았죠? 제1인류 시대 누구냐면 인류조상 아담부터 노아까지 살아요. 그래,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좋다. 내가 공부할 때마다 그것이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다 죽었다고요. 자,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1인류 시대는 홍수 심판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노아가 제2인류 시대 조상이잖아요.
그래 노아에게 세 아들 있죠. 누구냐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조상은 누굴까요? 물론 우리 조상 아담인데 노아인데 셈입니다. 셈. 이 셈의 후손이 누구냐면 황민족입니다. 그러면 함의 후손은 뭐냐면 흑인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뭐냐면 백인이에요. 우리 세계 사람을 3인종이라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황인이에요. 우리 집 황인족이에요. 한국. 저 아프리카 사람은 흑인족이에요. 흑인들. 알겠죠? 야, 근데 흑인들은 이빨하고 손톱은 하얘요. 끔찍해요. 자, 그럼 저 유럽 사람들은 야베지 후손이에요. 백인족들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우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중동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시리아는 이게 중동이에요. 여기야. 이게 중동, 이게 셈의 후손들. 알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리비아, 애국, 이 자켓 아래, 여기는 뭐냐면 함의 후손입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예,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요 아시아에 알겠죠? 요 아시아에서부터 쭉 여기 서쪽으로 가면 뭐냐면 유럽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유럽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도는 안 나왔지만 이쪽으로 또 동쪽으로 가면 우리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저 뭐냐면 필리핀, 일본, 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재료 한번 보세요. 162쪽 봅니다. 구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라고 말씀한 대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방 나라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어요. 자, 성전은 성전이고 회당은 여전히 회당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회당이라는 것이 당이가 그게 당이잖아. 그런가? 아니 뭐요? 예, 또리. 쌍배 뭐요? 아, 황역제. 중국을다. 자, 회당이 언제 시작됐느냐면 아니 밑에 도. 도에 아주 그럼 두 글자 쓰지 말자. 아니 도 밑에 도. 자, 회당이 언제 되냐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됐어요.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계속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세계 어디든지 이 회당은 계속 지어졌다. 지금도 저 미국이라든가 지금도 저 세계 유럽이라든가 어느 나라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규모가 좀 커지죠. 지금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들어갈 수 있는 회당이 지어졌어요. 그래 그 당시 주 34년 그때 초대교회 그때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회당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회나 그리고 주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에는 회당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제가 봅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개 회당으로 기록되었지만 원문에는 두 개로 기록되는데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을 위하여 한 회당을 지었습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인을 위하여 한 회당을 지었고요. 두 개인데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가 한 패고 그리고 아시아와 길리기아 거기서 오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회당을 다양하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말씀한 대로 스데반 집사는 이들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고 어떤 자들이 일어나 율법으로 유대교 전통으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란 말은 공개적으로 대적하여란 뜻입니다. 일어났단 말이 뭐라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앞에서도 말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스데반을 율법으로 막 책망하고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논쟁할세라는 말씀은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말하고 반대 세력은 율법과 유대계 전통으로 스데반을 반박했어요. 이런 논쟁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변증하면서 상대의 주장을 이겨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이긴 자의 주장을 받게 하는 것이지만, 알겠어요? 네. 그냥 변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변론이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론이 봐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변론한다는 거예요. 변론한다는 거 뭐죠? 서로 각자 주장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리죠. 틀리다. 각자 주장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각자 주장하는 게 다른데 A라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이것이 상충계한계야. 네. 네. 상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장한 거를 말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상대방의 주장을 포기하고 내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변론이 아닙니까? 네. 아멘. 변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스데반이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론하고 이 사람은 율법과 자기네 전통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래된 시간입니까? 이게 오래된 시간입니까? 어리가 오래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조상 때부터 지켜왔다고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바벨론 포로 때부터 지켜왔으니까 회당에서. 꽤 수백 년 지켜왔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제 결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내가 정통 몇백 년을 지켜온 거를 스데반이 한마디 한다고 포기하겠어요? 하죠. 오히려 더 반박하고 더 완악하게 더 완전히 폭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정말 어떤 변론이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해?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 그래 스데반은 이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복음 전파가 갔기 때문에 자기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스데반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상황적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원래 스데반은 변론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이 민간에서 기사를 행하고 표적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지 변론하려고 들어간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상황이 본인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아멘. 예,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완악하고 악하겠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그런데도 절대 쓸데없는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는 항상 내 어떤 말로 어떤 걸 설득시켜서 그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나의 신앙의 삶을 보여줘서 상대방이 나의 신앙의 삶 안에서 감동받고 감화받고 이끌림 받게 되지 변론으로는 절대 안 돼요. 변론은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자, 그럼 제대 봅니다. 논쟁이라 그랬죠. 이런 논쟁은 자신의 이거 했으니까 지나갈게요. 그래서 그러나 종교적 논쟁은 결코 복음 전파에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로 더 악하게 대항하게 하며 심지어 극도의 행동, 즉 핍박이나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종교적 변론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종교적 변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는 많은 사탄의 대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할 때 다양한 문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배후를 따져보면 사탄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대적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는 멈출 수 없으며 믿는 자들의 사역은 중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만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10절 봅니다. 시작. 요 물.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님으로 마음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민간에서 복음 전파함과 동시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병자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로 인해 일부 극단주의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한다. 무슨 뜻이냐?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화할 수 없는 고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혜를 준댔어 안 준댔어요? 준다 준다 했잖아요.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은 완전히 주님이 주신 지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 뭐죠? 변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지혜는 스데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스데반이 입에서 나가는 말 또한 스데반 인간이 하는 말을 넘어 성령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는 곧바로 말씀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감동 속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163쪽입니다. 제려보세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함을 반박하려고 논쟁한 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기서 당하지 못하여라는 말씀은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길 수 없으므로 말문이 막힘으로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감당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고 말문이 막혔다는 말이에요.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 논쟁의 결과는 스데반의 승리와 반박자들의 패배임을 말씀하는데 본절에서 뭐라 하느냐? 못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라고 말씀하면 스데반 집사를 반박한 자들이 논쟁으로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정면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다른 악랄한 수단과 방법으로 스데반을 이기려는 음모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못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정면으로 스데반과 지금 막 대결했어 안 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혼자고 회당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말해요. 그래 자기네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어떻게 말해도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어서 뭐죠? 정면으로는 스데반을 반박 못함으로 이제는 뭐죠? 극단의 수단을 쓰는 행동을 말하는 게 못함으로라는 뜻입니다. 말이 됐죠? 네, 단어 하나가 거꾸로 되게 깊은 뜻이 있어요. 11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봐요. 정면으로 변론인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 못 이기니까 뭐라고요? 사람을 매수하여. 자 봐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말이 뭐냐면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였는데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므로 즉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므로 그들은 앙별 아니고 앙별 그러니까 어리에 그런 말이죠. 앙별한 수단을 쓰는데 곧바로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란 산다는 뜻이며 그 다음에 수는 뭐냐? 사람이에요. 그래 봐요. 자, 매수랬잖아요. 매자는 산다는 매자예요. 그래 숫자는 손이라는 숫자예요. 이 손이라는 숫자는 뭘 뜻합니까? 사람을 표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샀다 이런 뜻이에요. 예. 수라는 게 손이 아닙니까? 손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뭐 했다는 거예요? 돈을 줘서 사람을 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그런 거예요. 자, 들어봐요. 이 말은 뭐냐? 매수는 돈을 주어 도움의 손길 또는 도움의 사람을 사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줘서 사람을 사서 지금 자기네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역전해서 자기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중국말에 나는 서울도 남이 거 가졌으면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 스런 주의도 아니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남이 거 먹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말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제발 스데반 집사를 논쟁으로 당할 수 없으므로 돈을 주어 사람을 사서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는 이들이 이 앙결한 모습이 사복음서에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앙결한 수단과 방법 이런 행위는 사복음서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어디서 나온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자, 요거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다 읽으면서 설명해서 복잡하니까 자, 유대 공회가 종교 재판했지요. 종교 재판 누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재판의 결과가 뭐예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로마 법을 이용해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묻었어요. 금요일날 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래서 무덤에 묻혔어요, 묻혔어요? 무덤에 묻혔다고 말해요. 무덤에 묻혔는데 그 유대 공예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서 뭘 제안하냐면 이런 제안합니다. 저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말한 거예요. 저 자가 살았을 때에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다. 옳죠? 예.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래 말해? 나는 내 할 거 다 했다. 너네도 사람 있으니까 너네 스스로 가서 무덤을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무덤에 지킨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에요. 자, 이 무덤을 지킬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 공회가 파송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일날 새벽 미명 전에 지진이 나죠. 이 무덤에서. 무덤에서 지진이 나는데 누가? 천사가 무덤의 문을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자, 근데 지진이 나는 거 이 사람들 알았어요. 돌문이 옮겨지는 것 봤어요.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봤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혼비백산했잖아요. 막 도망쳐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 도망친 사람들이 유대 공회를 찾아갑니다. 유대 공회 찾아가지고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말합니다.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말했는데 유대 공회가 뭘 합니까? 돈을 이 사람에게 많이 줘요. 그래, 많이 줬다는 단어가
이 사람이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한마디 거짓말하면 내가 평생 내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다 먹고 사는데 할 만한 장사지.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10억이 날아와서 10억 단위 100억. 그럼 어떻게 하겠어? 사람의 마음이 동할까요, 안 동할까요? 동하잖아요. 그거는 안 동한다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이야.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야, 너희는 나가서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제자를 와서 그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거짓말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알았어. 받고 나가서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살 때 예수의 제자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이게 그렇게 말해요. 돈을 줘서 매수했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다. 지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어디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여기 나오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돈으로는 거짓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진실은 살 수 없다. 알겠어요? 아멘. 사람은 돈 앞에 얼마나 무맥함을 보여주고,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성경 시대의 사건만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의 사건이기도 하다. 돈은 결코 거짓은 살 수 있어도 진실을 살 수 없고, 돈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맥한가. 그 한 장의 종이장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목을 메고 사는가.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착각이 더욱 인간을 우선쥐하게 삶을 살게 한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냐? 자, 뭐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아다. 돈은 전부는 아니다. 그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돈에 대해서 볼게요. 이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류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지 돈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 이상하게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목을 매는데, 자, 보세요. 돈으로는 내가 약은 사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 돈으로는 내 영혼의 치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비싼 옷을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돈으로는 내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돈으로는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돈으로는 결코 진리의 말씀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돈으로는 우리는 멋진 것을 유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돈으로는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는 이제 말했죠. 돈으로는 거짓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돈으로는 진실을 못 사잖아요. 여러분, 돈으로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어요. 돈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견해서 한글이 글씨를 잘 쓴 거예요. 한글이 글자를 잘 만들어요. 돈이라는 건 돈다고 돈이래요. 돈은 게 돈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다스리는 존재지, 내 삶에 필요하게끔 활용하는 것이지, 돈이라는 건 결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전부로 생각하니까 그 돈 앞에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굴복되는, 그런 무릎을 꿇는 그런 비참함이 됩니다.
자, 한번 재려가 봅시다. 여기 나왔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매수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야, 너네 들어가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야,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이 스데반이 한 거 우리가 들었다. 이 거짓말 하게 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했으나 당할 수 없게 되자 극단주의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여 그들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주신 율법을 말씀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무슨 뭔지 알겠죠? 그리고 모독하다는 헬라로 블라스페마로서 상대방을 해치려고 말하다. 거룩한 자를 거룩하지 않게 말하다. 이게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율법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혐오하며 경멸하며 그 거룩함과 영광과 존귀를 땅에 떨어뜨려 발로 짓밟는 것을 뜻하는 게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모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전을 땅에 짓밟아서 발로 짓밟는다. 무가치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 이름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하여 율법에서 명백하게 뭐라 말씀했냐면 민수기 15장 30절 시작. 너희든지 하나님이든지 거기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아멘. 이게 뭐냐면 모독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는 뭐예요? 돌로 때려서 죽이라 그런 말이에요. 제로봅니다. 율법에 이미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이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여기 또 상자가 빠졌네. 동그라미 치세요. 열왕기상 21장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아합의 아내가 안명 높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이세벨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이 나봇 포도원, 자기 왕궁 앞에 나봇 포도원이 욕심났는데 나봇과 흥정했는데 나봇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막 슬퍼하니까 이세벨이 뭐냐, 왕이었지 이렇게 무력하겠냐, 가서 식사하고 채소하고 식사하라.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장로들에게 편지 씁니다. 뭐라 편지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라. 그리고 비류 두리를 들여보내서 나봇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세벨이 말을 듣고 사람이 거짓 증거해가지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뭐 했어요? 나봇을, 의로운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그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정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을 감동 못하니까 돈을 줘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스데반이 율법과 하나님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뭐예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결과뿐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정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의 어떤 권위와 자기네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것이 위반되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의 종교, 어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도 뭐 한다고요?
정당화하고 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 죄, 어떤 것까지도 말이에요. 다 정당화가 된다. 죄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도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여도 가치가 없어요. 나봇을 돌로 때려 죽여도 가치가 없어요. 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참 이것이 귀하지. 재려보세요. 여기 그게 지금 나오죠? 그게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극단주의 율법자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상을 보면 악인들은 자신들이 권위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여 의인들을 죽이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이라 했으니 악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이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성전을 수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이며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 그들이니 악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하며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시험해서 안 했어요. 그렇다면 유대 공예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죄악을 짓는 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고 교회를 침투하는 것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귀의 종이 된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거짓되며 죽음의 교리로 영혼들을 삼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은 성경을 도구로 악용하여 영혼들을 미혹하며 삼키지만 우리는 성경 진리 말씀 안에 굳게 살면서 모든 이단들을 물리쳐하며 진리 말씀 안에서 끝까지 생명의 삶을 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내 가운데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경관신앙으로 승리하며 영적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실한 신앙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